1절부터 먼저 9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저주하시는 야빈의 손에 그들을 하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을 하루셋 박고인에 거주하는 시사요.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야빈도 야빈의 영수가 돌아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느니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위하여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나갈리 게데스에서 불러라.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시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들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며 나도 가지 아니하리라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는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또 17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 사이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인이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집으로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그와 들어오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그에게 장막에 있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어떠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야엘이 시스라를 주제할 때 야엘이 나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서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배경 말씀을 앞서서 오늘 제목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 그 메소포타미아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왼손잡이 에웃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인 삼갈과 그 이야기 이후에 4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사사인데요. 4장의 1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네. 아멘. 세 번째 왼손잡이 사사였던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일 이후에 에웃 사사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솔 왕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인 하솔 왕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압제하고 그들이 다시금 고통을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인 하솔 왕 야빈을 쳐서 무찌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 가나안 정복 때 여호수아에게 하솔 왕 야빈은 크게 패했습니다. 크게 패했는데 그 뒤로부터 지금 이 드보라의 시대는 약 100년이 지난 시대예요. 100년이 지난 시대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하솔 왕 야빈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야빈 왕이 100세 이상을 살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하솔에 있는 왕의 이름은 야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 이름은 뭐예요? 파라오예요. 바로잖아요. 바로라고 하듯이 하솔에도 왕의 이름을 야빈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빈이라고 불렸던 중요한 것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족속을 뭐라 그랬습니까?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못했다.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듯이 싸움이 길어지고 또 이만큼 영토를 얻었으면 이 정도 싸움을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드니까 그 지역을 다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크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복하지 못했다. 이 하솔 지역은 특별히 12지파 중에 납달리 지파가 분깃으로 얻은 지역입니다. 납달리 지파는 이곳을 자기의 땅으로 분깃으로 하나님께 받았으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싸워서 여호수아가 하솔을 벌써 정복하고 많이 쳐서 이겨놨으니까 적극적으로 싸워서 그 땅을 다 진멸하고 그 땅을 다 차지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도 그러한 가나안 하솔족을 진멸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다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힘들다고 또 내가 귀찮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혹은 내가 편하자고 죄와 우상의 세력이 가득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이 자기를 살려줬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우리와 평화하면서 화평하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살아봅시다.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세력이 다시 커지자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그런 일을 벌이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죄와 싸울 때 한 번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싸워서 이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와 싸울 때 언제까지 싸워야 된다고요?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 끝까지 싸워야 된다. 승리의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싸워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장에는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하솔 왕 야빈에게 가나안 족속에게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하자 네 번째 사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네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 드보라입니다. 사사 드보라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여성이라는 겁니다. 또 드보라 한 사람을 혼자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이 4장에 여호와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은 3명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군대 장관으로 세운 바락이 나오고 또 그리고 별로 알려지지 않은 여성인 야엘이라는 여성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이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내용이 오늘 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4장의 내용을 가지고요. 어떤 주석가는 이 사사기 4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화와 협력의 장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협력자들 나오는 3명의 사람들은 모두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공통점은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연약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사 드보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사사 드보라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랍비돗의 아내였다. 랍비돗의 아내 여성지 드보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이스라엘의 유일한 여성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전체를 보아도 거의 유일한 여성 지도자가 누구냐면 드보라라는 드보라. 사실 이게 놀랄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양성평등, 여러분들 성평등이 아니에요. 양성평등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양성평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양성은 무슨 성입니까? 남성, 여성이에요. 근데 이 성평등은 50여 가지가 넘는 그런 성들을 다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존중하고 평등하고 그걸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성평등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거예요. 맞습니까? 밤에는 남자인데 낮에는 여자다. 이런 사람 만드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양성이 평등하게 존중하고 여성을 또 존중하고 이런 시대가 되었지만 고대 근동 지역에 우리나라 조선 시대만 했어도 그 조선 시대에도 코가 잘린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누가 코를 자른 거예요? 남편이 가장 사랑해줘야 할 남편이 코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슬람권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코가 잘리고 여자아이를 낳다가 병들면 뭐 했어요? 내버렸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이화여자대학교 있잖아요. 그 여자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버려진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학교가 이화여대예요. 그 조선이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랬던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유대 랍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기도를 하는데 3가지 기도 제목이 여기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예로 내가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성에 대한 어떤 존중과 배려가 없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왜 여성을 세워서 사사로 이런 사회적인 통념을 깨고 여성 사사를 세우셨을까? 자,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가운데도 사회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통념이라든가 잘못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관습이라든가 관례들, 전통 이런 것들에 우리는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그 이영웅 교수가 지은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을 사서 이제 읽는데 거기에 보면 저자는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잘못된 통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일 감정을 자꾸 하게끔 역사를 자꾸 왜곡했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역사를 왜곡해서 반일주의를 자꾸 하게 만든다. 그래서 왜곡된 이런 역사와 통념들이 지금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라고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통념과 한계 혹은 잘못된 관념, 관례, 전통 이런 것들을 얽매여서는 안 되고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성인 사사, 그 시대에 여성으로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드보라를 세우시고 그를 실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데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급적이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죠.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하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얽어매는 거예요. 이런 통념으로 얽어매고 관습으로 얽어매고 전통이라는 것으로 얽어매고 어떤 이념과 사상으로 얽어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뭐냐면 미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미신에 얽매여 있었습니까? 미신에 얽매여요.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뭐예요? 이사도 어떤 날 해야 돼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해야 된다고 지난번 태풍이 오는데 그날 고가 사다리를 펴고 이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바람이 부는 그날이에요. 손 없는 날이었대요. 그날.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주요 행사도 손 없는 날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또 현관에 거울을 붙여놓으면 뭐가 나가요? 복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반사돼서 나간다고 현관에 보이는데 거울을 붙여놓지 않는다. 이런 얘기 있고 화장실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사랑이 식는다고 합니다. 우리 신혼부부들은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쌍의 물건 중에 한쪽을 잃으면 이게 좋지 않다. 뭐 헤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 또 TV에서 뭐예요? 산귀신에게 뭘 주려고 고수래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어디 상갓집 다녀오고 그러면 뭐 뿌려요? 막 소금도 뿌리고 이런 거 하고.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미신이잖아요. 미신. 여러분들 이것에 얽매이면 이런 것들을 따르다 보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얽매이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미신 같은 것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못 갈 때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그것에 가요. 또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범죄하는 데 가서 못 갈 데 없다고 가서 같이 죄질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 있고 지키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현대사회에도 미신과 같이 우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에는 흑수저, 금수저라는 거예요. 내가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유리벽이 있어서 틀렸다. 이 시대에서는 유리벽이 있어서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도 나고 그랬는데 요즘은 개천에는 뭐만 있어요? 개구리만 있고 올챙이만 있다. 어떤 분은 다 개천에서 용날 필요가 있느냐? 개구리와 붕어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 시대에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어려서 못한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넌 어려서 안 돼. 우리 옛날에는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박태환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최연소 국가대표가 됐어요. 그가 이룬 업적이 뭡니까? 도하 아시안게임에서는 200m, 400m, 1500m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또 2007년 세계선수권대회도 나왔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400m 금메달을 땄고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100m, 200m, 400m 금메달을 땄고 2011년 세계선수권대회 400m 금메달 땄고 2012년 런던 올림픽 때는 200m, 400m 은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열심히 훈련하고 시작한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김연아와 같은 사람들,
소년제와 같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다 어렸을 때부터. 마찬가지로 우리 많은 영재들이 어려서부터 그것들에 대해서 훈련되어졌을 때 그들이 천재로, 영재로 쓰는 것처럼 우리 신앙훈련에도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신앙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신앙교육과 신앙훈련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서도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천재가 나오고 신앙의 영재들이 나오고 믿음의 거장들이 우리 뉴스홈교회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것들을 소원하시고 여러분들의 가문을 통해서 자녀들과 후손을 통해서 그런 신앙의 영재들과 거인들이 나오기를 소원하시고 그들을 소원하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신앙의 훈련을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할머니로서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학벌에 대한 제한도 우리 사회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십시오. 한국 경제를 일으켜 세운 재벌 총수들 일대들의 학벌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다 대학 나왔고 유학 갔다 왔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국민학교조차도 제대로 못 나왔지만 그들은 재벌을 일으키고 경제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한계에 우리가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성 사사, 연약한 여성 사사 드보라를 이 사역에서 귀하게 쓰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역에 위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 때 우리를 드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회적인 통념이나 제한이나 한계들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 인물은 바락입니다. 바락은 아비노함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비노함의 아들이고 사사 드보라가 군대 장관을 그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로 군대 장관을 삼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라. 다볼산으로 1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볼산은 그 평야 가운데 이렇게 우뚝 솟아있는 그러니까 언덕과 같이 이렇게 높은 산은 아닌데 언덕과 같이 높게 서 있는 산입니다. 그 산에 올라가면 다 보인대요. 이 평야가 다 보인다 그래서 다볼산이다라고 이렇게 가이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걸 봤는데 그 장소에서 그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마겟돈 전쟁 있죠? 앞으로 있어야 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그 평야입니다. 그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지금 말하면서 시스라의 군대를 내가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지 아니하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브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7절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8절 말씀에 바락의 반응이 뭐냐면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바락은 남자 장관이고요. 이 말을 지금 전하는 사람은 여성 사사입니다. 드보라예요. 그런데 이 바락의 이런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바락은요, 군대 장관으로 명령을 받았지만 그렇게 용맹스럽고 용감한 사람처럼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드보라의 이 치마 저고리를 붙잡고 엄마가 같이 안 가면 나 못 간다고 두려워 떠는 것처럼 마치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듯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쩌게 보면 겁장이와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확인하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여주신 날이다라는 말씀의 확신을 받자 그는 뭐 했어요? 두렵고 겁쟁이였지만 그 말씀의 확신을 붙들고 담대하게 10,000명을 데리고 전진하면서 돌격 앞으로 하면서 군대들 시스라를 향해서 뛰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사실 쉬운 얘기 같지만 시스라의 당시 군대 전력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바락은 군인 보병이 몇 명이었습니까? 10,000명이에요. 그런데 시스라는 그 당시 성경에 보면 철병거가 몇 백승이었냐면 900승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병거. 여러분들 보병, 소총 보병 10,000명하고 탱크가 900대가 있는 군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그 탱크가 막 있고 하는데 여러분들 탱크에다 소총으로 한 발씩 빵야 쏘면은 다 죽죠? 탱크가 막 다 터져서 죽죠? 아니에요. 탱크는 총으로 쏴도 끄떡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진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은요 굉장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 바락이 언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갔을 때 그는 승리할 수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그 당시에도 아직 철기 기술이 없었어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사사시대를 끝내고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에 보면 사울 왕 때도 철 기술이 없어서 블레셋에까지 가서 농기구를 만드는 곡괭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갖고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철도 없는 그때 철병거가 있는 그 900승에 있는 그 군대를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 성도가 붙잡아야 할 것. 성도가 가장 무장해야 할 무기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붙들고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신갑주에서도 보면 전신갑주 가운데 유일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도요. 아무리 세상이 거대하고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맞서서 승리하고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드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붙드는 훈련을 우리가 평소에 하지 못하면 전쟁이 시작되고 싸움이 시작됐을 때 우리는 말씀 붙드는 것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것들에 힘쓰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하나님과 함께 당당하게 그 말씀 붙들고 승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염려되거나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이것을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적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죠.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나아가시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도 그렇지만 한국의 개척교회가 안 된다라고, 그리고 또 전도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전도가 안 된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그렇다고 전도를 안 하고 교회 개척을 안 하면
과연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없잖아요. 우리라도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 그래서 전도를 아예 손 놓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전도의 기회를 삼으시고 또 우리 교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는 불가능해 보여도 말씀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붙들고 나간 바락의 결과는 결국은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대승이 됐다는 거예요. 그 모든 병거와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됐어요. 사사기서 5장 20절에 보면 이 대승에 대한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을 넘치게 하셨다. 강을 비를 내려서 강을 넘치게 해서 강이 넘치니까 그 평야 땅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흙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병거가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칼날로 그들을 치시고 흩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무기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무기가 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유일한 무기가 됨을 믿으시고 우리가 승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야엘이라는 여인입니다. 역시 무명 여인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17절에 그를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람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자, 헤벨이라는 집의 헤벨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그는 헤벨과 하솔과 동맹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야빈 왕이 그의 장막에 들어갈 때 꺼리낌 없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장막에 들어가서 나에게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내가 막 뛰어서 막 도망을 살겠다고 도망을 쳤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쵸? 다 버리고 도망했잖아요. 왕이. 그래서 물을 주고 그다음에 그 좀 안심을 시킨 다음에 그 여인이 뭐 했습니까? 그 물을 주고 내가 여기 문 밖에 서서 누가 날 찾거든 여기 아무도 없다라고 해라 하면서 이불로 숨겨주고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말씀에 그가 깊이 잠들자 야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 일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니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자, 보니까 이 군대 장관 이 야빈을 군대 장관 시스라를 잡는 사람이 누구냐면 처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야엘이라는 사람이 여인이 이제 좀 잔인한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말뚝을 가지고 자고 있는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 마무리는 군대 장관의 마무리는 야엘이라는 평범한 여인을 통해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작고 평범한 무명 여인이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그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리고 연약하다고 해서 쓰임받지 못하고 우리는 가난하고 약하다고 해서 내가 배운 것도 없고 연세가 많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만을 쓰는 것입니다. 조건이 좋고 어떤 모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다. 부자들만, 또 유력한 사람들만, 강한 사람만, 많이 배운 사람만 쓰임받는다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이들이 얼마나 쓰임받을 만한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연약한 사람도, 작은 사람도 주님은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옆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저분이 연약하고 또 약해 보여도 우리 그분들을 우리가 함께 동역해야 할 동역자로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귀하게 바라보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화롭게 오늘 4장에도 보면 3명의 등장인물, 드보라와 바락과 무명녀인 야엘과 이 3사람이 조화롭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냈듯이 우리도 연약하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뉴스홈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 여러분들 각 사람을 통해서 조화롭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요? 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함께 하실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서로 귀하게 식사하시면서 귀한 것들을 표현하시고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결국은요, 이로 인해서 그들을 진멸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나를 붙잡으시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서로 다른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분들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연약한 분들이지만 조화를 이루어서 쓰시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뉴스홈교회도 연약하지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통념이나 환경이나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스스로 우리는 부족해 보여도 한계 짓지 말고 또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한계를 뛰어넘어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붙들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